3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2쪽이 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서부터 3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걔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광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만들게 하신 특별한 궤가 함께 했습니다. 이 궤는 증거궤,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저는 언약궤, 하나님의 궤라는 명칭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와 동행의 의미가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이것이 다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라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궤라는 이름이 저에게는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 속에 이 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언약궤는 없습니다. 왜 언약궤가 사라졌을까? 왜 노아의 방주는 사라졌을까? 왜 모세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을까? 이게 은혜예요. 만약에 오늘날 언약궤가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그 언약궤는 이전의 언약궤가 아닌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모세의 무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의 무덤을 찾아가지고 숭배했겠습니까? 그 무덤에 가서 기도하고, 그 무덤에 가서 애원하고, 그 무덤에 가서 묵상하고 금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겠어요.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고 한다면은요, 그렇다면은 또 그것에 가지고 얼마나 그것을 신성화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 눈에서 사라지게 하셨어요.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이러한 부분이 논쟁거리일지 모르지만, 사실이냐 아니냐 그 따지는 부분일지 모르지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이 없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과 동행의 표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법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십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으로 육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언약궤가 없어도,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없어도, 손에 잡히는 그 하나님의 궤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와 동행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궤와 함께 광야를 걸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함께 나아가야 하는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다시 광야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광야는 환경만 척박한 곳이 아니에요. 길이 없고 길이 험악하고 그 주변에 그러한 환경, 주어지는 여건만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요, 언제 어디서 대적이 공격할지 모르고 또 도적대와 맹수가 항상 위협하는 그 위험이 노출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그 백성 가운데에는 노년에 있는 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누가 앞장서야 되겠어요? 병사들 아니겠습니까? 군대가 앞서야지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가장 앞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언약궤가 앞섰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히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 하나님께서 앞서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호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따랐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데, 그러한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주님의 임재와 동행 믿습니까? 우리 다 믿어요. 다 믿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다 믿잖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계획도 선택도 내가 하고 결정도 내가 내린 후에, 즉 자기 확정 이후에 주님을 찾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찾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찾을 때에 어떻게 찾습니까? 주님, 내가 선택한 거, 내가 결정한 거, 내가 이미 작정한 거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걸 성취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한계예요. 믿음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을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앞서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앞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등상에 빛이 돼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고자 한다면, 이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똑같은, 어쩌면은 뭐 어떤 사람은 이거 말장난 아닙니까? 그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세우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지경이, 여러분들의 터전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심령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은 진짜 영원한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기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 복을 받기 위한 열망이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좋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좋은 믿음은 내가 다 좋은 것을 결정한 다음에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모자란 모양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능력 있는, 지혜 있는 그러한 모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우리를 그분의 양으로 표현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내어 앞서가면서, 목자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가요. 자기 목자를 따라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들으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요,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음성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열면 들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하신 말씀은 지금 전 세대에 걸친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7교회다의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교회에 하시는 말씀,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를 향해서, 모든 믿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으면 돼요. 그리고 따르면 돼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웁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리더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번에 여정은 우리가 어디로 갈까? 그래서 지도 가운데 펴들고 그것을 짜고, 자, 우리 이곳으로 가자. 그러면서 언약궤를 옮겨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갔고 그들은 겸손히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을 이끌고자 하는 신앙이 아닌 그분의 인재와 동행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 35절에서 모세가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앞에 어떤 대적들도 흩어지며 도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 있어도 우리가 가는 길을 막지 못하며 우리는 능히 어떠한 시험이나 시련이나 어떠한 우리의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사람의 관계의 문제이든 재물의 문제이든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능히 이 땅에 그러한 모든 우리의 시험을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돌파라는 말을 때로는 좋아해요. 브레이크스루, 영어로는요, 부수고 나아가는 거예요. 능히요, 능히. 멈추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능히 뚫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궤가 함께 하는 곳에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본문 33절에는 또 하나의 주시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사람이 찾아야죠. 아니, 우리가 쉴 곳은 사람이 찾아야지요. 아니면 과학적으로나 어떠한 부분들 가운데서 경험적으로나 그렇게 찾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살피고.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요, 그 백성들은 뭐 추산하기는 200만 명, 30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쉴 곳, 그것을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백성들이 안식할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아니, 누가 광야를 좋아하겠어요? 잠깐, 진짜 잠깐 체험하는 거야. 뭐 좋아하겠죠. 특별한 체험이니까. 그러나 누가 광야에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사람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그러한 곳에서 누가 지내기를 원하겠어요? 지치고 힘들며 불편하고 때로는 두려운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백성을 그러한 광야에다가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며 자기 백성이 쉴 곳을 찾아 주셨습니다. 여기서의 쉴 곳은 히브리어로 메누아라고 해요. 이 메누아는 잠시 쉬는 곳,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쉼, 평안, 정착, 안식의 의미를 가진 풍성한 단어예요. 흔들리고 방황하던 사람이 마침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자리, 불안해하는 사람이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뭐가요? 메누아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메누아 쉴 곳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쉼터는 광야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는 온전한 안식을 줍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23장 1절 2절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의 쉴만한 물가의 그 힘도 메누아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본 시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아무 시련과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다시 말하자면은 다윗의 가는 길에도 골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엄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원수요, 갈등을 일으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격동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압살롬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한 공포와 그러한 괴로움과 그러한 시련과 시험에 매여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왜요? 이유는 분명해요.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나의 영혼은 불안하는고, 내 심령은 왜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매여서 하루를 근근하게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나의 온전하신 목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쉼터에 내가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광야가, 이 모두 나만 광야 생활 사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음 앞에 죽음의 공포와 물질의 어려움과 상황의 그 어려움 가운데에 모두가 살아가고 있어요. 속을 다 들여다보면은 나만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래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기에 목사인 저는 다 평안하고 다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기도로 돌파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것은 그러한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다윗보다도 더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면 돼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세상을 살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29절에요.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쉼이 임합니다. 믿으세요. 아니, 성경에 그냥 내용 읽는 책의 내용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무겁고 답답하게 하는, 낙심하게 하며 두렵게 하는 모든 짐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세상이 끝나야지만 우리의 안식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쉼과 안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5절과 36절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36절에는요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도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저는 이 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괴하의 아름다운 동행을 봅니다. 괴가 이동하면 백성들도 이동했어요. 괴가 머물면 백성들도 머물렀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내가 원하는 속도나 방향으로 주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과 걸음에 나의 시간과 걸음을 맞추는 겁니다. 그걸 알면 비록 그 시간이, 그 방향이 내 마음과 달라도요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아요. 모르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알면은요 시험이 안 돼요. 인내하고요, 그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결실을 우리가 온전히 받습니다. 그것은 진짜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광야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보다 앞서 언약궤가 나아갔던 것처럼, 양보다 앞서 목자가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앞서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광야가 더 아름답고 더 평안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와 함께하는 참된 동행을 통해 승리와 평안과 안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사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르고 인도하심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항상 언제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쉼과 평안과 안식과 형통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각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심령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0